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처럼 세속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좋은 많은 롤모델이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을 뽑는다면 요셉이나 다윗 같은 분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아쉽게도 창세기의 뒷부분을 구성하는 비교적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 다윗은 사무엘상 하 전편에 걸쳐서 인생의 초반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생애를 굉장히 성경이 비중 있게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천천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이 격동하는 한국 사회 한복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이 거대한 흐름 한복판에서 그 파도에 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결정적인 안목을 제시해주는 바로 그런 분이 이 다윗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인생을 통해서 더욱 앞당기게 되는 보배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뜨였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패비된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서 한 왕을 보았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찾아오게 되고 사무엘이 이 자기 가족들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진 거예요. 아마도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그 집안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만 살짝 말해줬겠지요. 전체에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영모에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밖으로 누설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이 다윗에게 이날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라는 이 왕적 자의식이 이 다윗 안에 이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위에 앉히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 사울을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시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려서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다윗을 왕위에 앉히는 수순을 밟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취임식을 하였으니 직무를 바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수순인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신 다음 수순이 어디였습니까? 사울의 궁전입니다. 패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턱 밑에서 그 왕을 섬기는 일을 주님이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궁전에서 시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을 보면 앞부분에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그 허전한 빈자리를 악한 영이 치고 들어오게 돼서 사울이 시달리게 됩니다. 신하 중에 하나가 이새의 집에 가면은 좋은 수금을 타는 자가 있고 용모가 준수하며 하나님의 영에게 잡힌 자 있으니 그를 데려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악령이 물러나고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당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왕의 즉위식을 한 다윗에게도 폐위된 사울에게 있어서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일이 전개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늘 이렇게 시작되는 것, 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것 같다. 농부가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을 때 누가 그것을 관심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느새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어요. 적어도 그 일이 영적인 일이고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면 절대로 초반부터 화려하게 번쩍번쩍하게 금방 무엇인가 무슨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살짝 시작됩니다. 농부가 그 밭에 그것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알 수도 없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없는 목동의 가슴 속에 씨앗 하나가 심겨졌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관건은 그 씨앗이지 그 씨앗을 심겨진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정적인 삶의 환경의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내가 당장 은혜를 받고 새해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주님 앞에 중대한 일을 하겠다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면 곧 무엇인가 사회도 환경도 여건도 내 직장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결심을 했었을수록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작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결정적인 관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는 내가 주님 앞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밭에 살짝 갖다 심은 바로 그 겨자씨 하나리 관건이지, 그것이 무엇인가 당장 심겨졌으니까 환경이 내가 좋은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당분간 상황은 내가 기대했던 행복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은혜 받고 사명 받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로 갔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며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왕의 궁전에서의 다윗의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1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여러분들은 사랑하여라는 말에 시선이 꽂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즉위식을 하고 난 뒤에 새롭게 처하게 된 다윗의 낯선 환경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기를 드는 자로 삼게 되었어요. 늘 그림자처럼 왕 옆에 서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왕이 악령에 시달리면 바짝 긴장을 하여서 수금을 타줘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이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지요. 행복과는 거리가 멀지요.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돌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음 수순을 생각하는 다윗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다윗, 네 인생의 황금 시절은 끝이 났다. 너 행복하던 때는 이제 끝났어. 하늘의 별을 헤면서 양들과 함께 노래를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두런두런 얘기하던, 그러면서 수금을 타던 그 아름다운 시절은 너에게는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리얼리티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시인 괴테 있지 않습니까? 괴테가 일생 동안을 많은 대서사시를 쓰면서 집요하게 쫓았던 주제가 행복이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괴테가 행복했던 시간은 인생 전체에서 딱 4주였다 그럽니다. 4주. 우리 신앙인에게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명에 진지하면 진지할수록, 인생의 철이 들고 신앙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께 진지해지면 진지해질수록 그는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던 행복과는 조금씩 자기 인생이 다른 행로로 접어들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 걸음을 했는가 라고 한 번씩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바로 그 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정상적인 걸음으로 이제 접어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 돌아가시려고 해도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상황을 받아들이셔야지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매체나 사람들, 심리요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처하고 있는 이 현실 리얼리티와 이들의 삶의 삶 사이에 점점 괴리감을 가져다주는 안 좋은 형태의 그런 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쫓으면 지금 이 다윗은 이 사울의 궁전에서의 시종으로서의 인생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동으로서 살았던 때가 훨씬 좋은 거예요. 어떤 설교집은 보니까 바로 이 대목이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무대 속에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 전체를 큰 패러다임 속에서 보면서 정치적인 야심을 단단히 가졌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다윗은 그런 성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얼마나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다윗은 정치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순전하고 신실하게 쫓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한 현실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면에서 우리에게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소위 궁전과 장막을 비교하는 가운데서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장막, 초라한 장막을 자기 인생 속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낸다.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냐? 얼마든지 순수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에게 갔던 이 즉위식 다음에 첫 스텝은 한동안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세월일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쫓는 삶을 생각하고 옛날에 그 꿈꾸던 아름다운 시절들을 연상하면서 이 시절을 보냈다면 다윗은 절대로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을 보시면 이 왕궁에서 내적으로는 왕인데 현실에서는 시종으로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갑니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속에서 왕을 보았느니라. 주님은 여전히요, 이 다윗에게서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을 때, 그야말로 명예의 유혹이 없을 때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왕적 자질이 자기 자신이 어느 처지에 처해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결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일정 정도는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 여기에서 나에게 왕의 수업을 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는 작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것에 매달리고 작은 것은 사소하게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것과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감당하는 것 사이에 세상에서 일을 감당하는 경우들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개신교인들에게 부어준 바른 직업 소명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는 정말 힘들고 피곤해서 좀 상말로 하면 더러워서 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일을 못하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있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교회로 파송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은 세상 한복판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축도를 할 때 파송을 받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기름 부음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왕적인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님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왕으로서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로 기름 부음 받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잊혀져 있는 것입니다. 빨리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면에서는 누구와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있는 동료, 상사, 부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누군가와 일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시종이에요. 사울 왕을 섬기는 시종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정체성은 시종이 아니고 종이 아니고 왕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순간의 다윗을 왕을 섬기는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인데요. 저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막 머리 끝까지 핏줄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의 환경이 어떻게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든게 할지라도
그것에 직접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선히 그 외부에서의 그 상처가 나에게 타격을 주도록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내 중심에 타격을 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상처가 나에게 타격을 주려고 할 때 여건이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절대로 흔들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심호흡을 굳게 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세우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찬찬히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의 중심이 결국은 그 고난 때문에 깨져 있어서 지금 내가 이것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부분에서 분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소유된 나라고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얼마든지 교만해도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비루하게 대할 거야. 너희들을 하잘것없이 대할 거야. 세상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시그널을 줄 거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할 거야. 너를 뒤흔들어서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 않는 네 인생에 대해서 심히 밑으로부터 기반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려고 작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상 한복판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면은 너는 절대로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뛰어넘는 너 자신의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을 살피고 돌보고 섬기지요. 그렇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세문안교회를 돌보고 살피고 섬깁니다. 2년 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여러분들을 알아가면서 더 여러분들을 신실히 돌보고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세문안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세문안교회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 밑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예배하고 직장 상사, 나의 육신은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만큼이나 심히 흔들리는 중심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얘기했던 한마디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내 그 존재의 중심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게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절대로 내어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해가 될 만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 마음이 순서가 뒤바뀌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갚게 되는 수없이 많은 상처들을 결국은 여러분들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차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게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중심이 서 있을 때 결국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환경이 내 마음의 중심을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되는 마음의 자리를 환경이 차지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직장의 동료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건, 아니면 내 믿음의 동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건,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차지하여서 거기에 의해서 나는 심각하게 영향받고 상처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에서 벗어났던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한 번 살고 가는 인생, 이제는 정말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는요, 사울의 궁전입니다. 그 사울의 궁전에 가 있는 나, 다윗이 받아들였듯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무엇인가 내 인생 속에 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재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재직으로 섬기는 그 삶의 자리, 절대로 만만하거나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갈수록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갔었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다음 스텝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궁전에 가 있되 자신의 궁전이 아니라 사울의 궁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넉넉히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붙들고 영역으로 이 자리를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사울의 궁전입니다. 긴장을 늦출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때때로는 늘 피곤하고 힘들며 이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주님과의 추억은 점점 아련하게 멀어지는 것처럼도 느껴지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비정상적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자리로, 이 자리로 이끌어 두셨으니 믿음의 소망을 견고히 붙들고 이 시간을 견디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일날 함께 기도를 하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새로운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